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제7째 날 최초의 안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빛과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들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인물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복과 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먹을거리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고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누구도 하였던 대로 6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 즉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까지 완성하셨으며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초점이 인간 창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은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드디어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소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에서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천지와 같은 단어로서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창공뿐만 아니라 대기권 너머의 우주까지 포함하여 그것을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대기권 창공뿐만 아니라 은하계가 자리 잡고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해서 만물은 무리, 군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군대, 곧 이 천사들 그리고 일월성신, 즉 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것들의 수요가 많을 것과 2차적으로는 그것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하늘의 천체 가운데 천체, 그러니까 별들의 그 수요, 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 별들의 수요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심지어 예, 은하계가 뭐 100조 개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100조 개라는 것은 그냥 숫자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은하계가 100조 개가 된답니다. 저희 우리 이제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이와 같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는요, 이 은하계 가운데 가장 작은 은하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에서는요, 한쪽 구퉁이에 있는 이렇게 작은 은하계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라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학자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은 예, 몇 광년이 걸리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럼 빛이 1년 동안에 얼마나 갈까요?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약 400km죠. 그러니까 이 30만 킬로미터라는 것도요, 우리는 그냥 금방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예, 그래서 1분 가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요. 1년 동안 가는 것이 1광년이라 그래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런데 우리 은하가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려면은요, 몇 광년이 걸린답니다. 예. 이것이 은하계예요. 그러니까 은하계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하계 가운데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가 가장 작은 은하계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하계가 100조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제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천체들, 예, 그리고 이 소위 뭐 은하계니 이와 같은 별들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천체, 그러면 제일 첫째로는 그 수요가 한량없이 많다, 예,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든 것들을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이 하늘의 무리, 즉 별들 혹은 천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컫는 이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함께 창조하신 만물은 광범위하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우주의 크기나 별들의 수요 혹은 짐승들과 물고기의 수요나 이 천체의 움직임 등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감도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에서 다 이루어지니라 이 단어는요, 끝나다와 함께 완전케 되다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창조 사역을 다 끝내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완전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언하신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여기 2장 1절에 이 말씀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제 추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룻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갈 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밤중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는데, 새벽녘에야 보아스가 한 여인이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그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일을 시작하시면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구속을 이루시겠다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죠.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또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 예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욥은 고난 중에서도 욥기 23장 13절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되고 그리고 붙들고 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시작하시고 중단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가까이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일곱째 날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을 끝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이 제6일이었는지 7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제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전반부에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을 마치신 날이 제6일이었는지 아니면 7일이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들이 많습니다. 72년 여기나 사마리아 사본은 이를 제6일째로 번역을 하고 있고 이 대부분의 영역본 KJV나 NIV나 RSV는 제7일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여기 마치니 이 시제가 이 시제 및 어법이 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는 날은 제6일째입니다. 이런 의미고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이를 기념하고 축복하여 안식하신 날은 제7일째로서 그날에 온전히 성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견이 있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둘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해석은 이 동사를 과거 완료형으로 보는 것으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마치셨던 상태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날은 엿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7일까지를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의 창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주일은 6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7일째 된 날, 7째 된 날은 안식하셨죠. 그래 그 날까지 포함해서 창조의 7일, 창조의 6일이 아니라 창조의 7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절 후반절에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해서 안식하시니라. 이 단어는 일에 지쳐 골아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친 후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한 채 취하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 예수님께서 이 앉아 계신다. 그것은요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마치셨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주 예수님은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세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심으로 창조는 제7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의도하신 대로 만물이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안식하신 것에 근거하여 훗날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최초로 안식일이 언급된 것은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안식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각각 언급되었지만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는요 최초로 나온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서 2번 나오는데 16장 29절 30절 그리고 이제 또 신명기에서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여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요 소위 안식일이 여기에 처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2장 2절 후반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나타나지만 이 안식일,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욤 하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 말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명령하지도 않으며 그 대신에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안식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일곱째 날을 이교도의 축제와 연결시킬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았다거나 정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일반적으로요, 안식일 교회나 제7일 안식일 예수전임교 이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나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 이런 교회는 소위 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때 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요 이 안식일 교회에서 이렇게 파생된 교회입니다. 안식일 교회나 혹은 그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 안식일을 엄청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 안식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안식일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은 소위 율법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건 없건 율법 가운데 안식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율법이다.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대단히 많이 언급되었고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유대인들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것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아니 다른 날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안 고친다 그래도 내일 고치면 되는데, 예, 지금 안 고친다고 내일 그 사이에 죽을 일도 아닌데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병을 고치냐? 이것이 이제 유대주의자들, 소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이의 제기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유대교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마치 이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폭삭 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먼저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 10계명이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과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인데, 제2계명이 제2계명, 제1계명은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 제2계명은 이제 나를 비교서 이제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막 제대로 이제 암송이 안 되네요. 나를 비교서 다른 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소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제2계명이죠. 세 번째 제3계명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제4계명이 소위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2계명이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각각 세 구절씩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면서요, 세 구절씩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서 각각 4구절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은 모두가 다 아주 간단하게 단 한 구절, 길이로 보면은 반 구절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세 계명 다 해도 한 구절밖에 정도밖에 안 되죠, 분량이요. 그런데 안식일에 관계된 계명은 4구절이나 각각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양이나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은 각각 이 3구절씩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고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계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은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계명 가운데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말씀이요, 출애굽기에는 5번이나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주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 계명들은 그 이후에 언급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과 관련된 이와 같은 계명은요, 출애굽기에 무려 5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21절로 30절, 20장 8절로 11절, 23장 12절, 31장 14절, 35장 2절, 3절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아주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많은 구절에 기록된 것과 반복되는 빈도수는 제4계명인 이 안식일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안식일에 관해 이와 같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관해 수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첫째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은 언제 지킬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근데 이제는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었느냐? 아니면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관련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다른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한 10주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안식 등 해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다 기억을 못 하시죠. 예.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또 언젠가 전할 기회가 또 있죠. 농담이고요.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또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4계명에 대한 곧 이 안식일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반복되는 빈도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안식일에 관해 이와 같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관해 수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토요일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위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예, 이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있고요. 특히 창세기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므로 율법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관대로 창세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 신약시대의 주일을 안식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구약성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켰듯이 바로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예,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유명하다고 할 정도의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나 혹은 또 존 칼빈과 같은 분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주일은 신약시대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자들은 제4계명이 신약시대에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증거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 증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율법입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7절에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잘 지켜서요 죄산 받는다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지 저희들이 율법의 요구를 전혀 이룰 수 없다. 저희들이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저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죄산 받는다거나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씀은 이 율법 가운데는 뭐 절기를 지킨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월상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는요 월상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삭 뭔지 아세요? 예, 말일날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지간한 크기의 규모를 가진 교회는요 다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5월 31일 날 밤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율법에서 온 것인데 이와 같이 율법을 변형시켜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와 같은 것들, 예,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있는 이와 같은 절기들, 날들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율법을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행함이 좀 따라야 된다 라고 한다든가요.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가 특별히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평생토록 이 교회생활 잘 했다고 할지라도 평생토록 목회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게는요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동일하게요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은혜로부터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소위 율법을 받아들여서 특별히 그 중에서 절기라든가 날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 저희들의 행함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목회자들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요 아주 많습니다. 네,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율법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이 은혜 아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곧 저희들의 안식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3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일곱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 것, 곧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인간에게 주실 안식일 제도가 인간을 위해서 복된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기 싫은데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데도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인 것처럼 이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서 세 번째 복을 주신 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었죠.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창조와 관련해서 세 번의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이 유일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정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고 끝난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다른 날과 다르게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힘을 보충하고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하여 휴식의 한정된 반복 기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복된 거룩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지금은 아예 일주일이라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더더구나 지금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쉬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만 쉰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토요일 날요, 막 피곤해서 몸이 아프고 막 난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만 쉬고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일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이 신체 리듬이 완전히 깨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체 리듬이 이 7일을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요, 가장 좋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리, 우리 신체적인 조건, 이와 같은 것들을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심으로 그 사이클이 7일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또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래도 또 이제 7일째 된 날 쉼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 7일이라는 사이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사이클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의 육체적인 이와 같은 이제 건강 또 힘을 보충하고 또 회복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이 완전한 복된 거룩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영원한 안식은 물리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식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때는 어떤 걱정거리라든가요, 예, 더 필요로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물은 저희들이 흘리는 눈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안식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됐고요, 걱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안식이 없으셨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성도들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원받은 거 이것은요 영적으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 그러나 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누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식 그리고 육체적인 안식까지도 완전한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첫 창조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둘째 창조를 주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은 예수님까지도 평안하지 못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저희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 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